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네,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30번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그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다 같은 겁니다. 주님이 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왜 건너가자고 하실까요? 다음 주에 제가 나눌 말씀인데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갑니다. 2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 아시죠? 군대 귀신 들렸다고 성경이 말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가십니다. 정말 딱 이 한 사람 만나고 돌아오십니다.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5장 가보실래요? 마가복음 5장을 가보시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만나잖아요. 그 이야기가 20절로 끝납니다. 그렇죠? 20절로 끝나고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날 배를 타고 건너가신 이유는 정말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 고치고 돌아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도 폭풍우를 뚫고 가셨고요. 주님이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죠?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참 은혜가 됐어요. 주님의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신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오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차마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거죠. 무덤 사이에 거하는 불쌍한 한 영혼,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 구원하고자 주님이 건너가자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의 눈을 피하기를 원하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만나기 위하여 주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시지요. 한 사람 때문에 시간 쓰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닮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주님의 성품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바쁜 스케줄 가운데 나도 여유가 없지만 내 시간을 쪼개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냥 그게 주님 닮은 것 같습니다. 물질이 다 빡빡하죠.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쪼개서 누군가를 돕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지금 중보기도팀에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 아니에요. 이분은 8개월 전부터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하여 굉장히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위하여 지금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 제가 그분을 위하여 저도 2번이나 지금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님 닮은 삶인 줄로 정말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닮은 능력은 제게 없지만 주님의 이런 성품은 닮고 싶어서 제가 하나 하는 게 있는데요.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선교사님들은 제가 한 번도 그냥 보내드린 적이 없어요. 바쁘지만 제가 바쁜 스케줄 쪼개서 꼭 저녁 식사 대접을 하고요. 그리고 선교비를 꼭 저희 교회가 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왜 캄보디아 선교사님 모신 거 기억나세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좀 막무가내긴 하지만 아틀란타에 있는 모든 교회 300교회 얘기를 했는데 딱 3교회가 문을 열어줬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고 제가 식사 대접하고 선교비 드렸어요. 얼마 전에 또 젊은 선교사님 부부 한번 우리 교회 왔다 가신 적 있죠. 바이올린 특성화. 그분들도 그냥 저한테 이메일 온 거예요. 아틀란타 지나가신다고. 그때도 제가 저녁 식사 대접하고 선교 헌금 드렸어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수요일이 항상 제일 바빠요. 일주일 중에. 왜 바쁘냐면 화요일날 밤에는 강의가 있고 수요일날은 오전과 저녁으로 에센스 강의가 있고 제가 목요일날 새벽 기도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목요일까지 제가 설교 본문과 제목을 주보팀에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 예배 본문과 주일 예배 본문에 대한 묵상을 수요일날 거의 다 30%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너무 수요일이 바쁜데 그날 또 하필 점심에 목사님들 지방의 모임 때문에 모였어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이제는 좀 설교 준비를 하거나 좀 쉬어야겠다 싶은데 또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분은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 섬지방 목회를 하러 들어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아틀란타 왔다고 만나자는데 제가 도무지 시간이 안 된다고 죄송하다 그랬는데 1시간만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차가 없다고 있는 대로 와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가서 이제 목사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천의 대이작도라는 섬에 섬지방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허가받지 않고 지은 건물이에요. 그것도 남의 땅에 섬은 좀 그러니까 그동안 십수년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이 땅을 판다고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럼 이 땅이 팔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는 봐줬지만 새로운 주인이 오면 그 계속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예배당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은 딱 17분이 되는 거예요. 다 60, 70 넘으신 분들. 근데 방법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차라리 이 땅을 우리 교회가 사자.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알아봤더니 1억 5천만 원. 그래도 꽤 싸죠. 섬이라 그런지. 그리고 이분이 미주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미주 우리 성결교회에 펀드레이징 하시겠다고 오셔서 우리 교회를 찾아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기도만 해줘도 좋지만 그 말이 기도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구제팀에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500불 또 보내기로 작지만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간증을 거래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이분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또 펀드레이징 하러 이미 뉴욕으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 계좌로 한국 돈으로 송금을 끝냈는데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영어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스팸인 줄 알고 잘 안 읽잖아요. 안 읽다가 잠시 뒤에 확인을 했어요. 근데 봤더니 20명이 그룹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로 지금 그룹 카톡방이죠. 20명이 그룹 메시지에 다 모르는 번호인데 저를 실수로 넣은 거예요. 그 미국 교회 애들이 자기들끼리 보니까 말씀 주고받는데 저를 실수로 거기에 넣어서 메시지가 왔는데 세상에 메시지 내용이 이래요. 제가 그래서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받은 메시지예요. 보이세요 혹시? Dear friend, you are being faithful to God when you care for the traveling teachers who pass through, even though they are strangers to you. 네가 잘 몰라도 지나가는 설교자들을 잘 케어해줘서 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이 요한 3서 말씀이에요. They have told the church here of your loving friendship. 너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했다고. Please continue. 계속하래요. Providing for such teachers in a manner that pleases God.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으로 계속 provide 하려는 거예요. 어디 갔어? For they are traveling for the Lord. 하나님을 위해 여행하기 때문에 and they accept nothing from people who are not believers. So we ourselves should support them so that we can be their partners as they teach the truth. 그들이 진리를 전하는데 우리가 파트너 될 수 있게끔 계속 하라는 이게 요한 3서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글로는 이렇게 돼요. 다음 말.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라고.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라고. 제가 그날 깜짝 놀랐어요. 실수로 저한테 온 문자거든요.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주고받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실수를 통하여 저에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우리의 물질을 쪼개서 주님처럼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3절. 자, 이제 주님이 그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려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십니다. 근데 23절을 볼까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가세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세요. 바쁜 스케줄 중에 쪼개서 가세요. 그러면 햇빛이 찬란하게 비춰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풍이 살랑살랑 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광풍이 닥쳐요. 어려움이 닥쳐요.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쁜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할 때 있죠. 그죠? 이젠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시간도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딱 결정하면, 그러면 앞길이 찬란하게 열리면 정말 좋은데, 반대로 광풍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있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잘 섬기려고 결정했는데 더 어려움을 주시면 어떡해요? 내가 이제 물질 구별해서 11조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 재정적인 빵꾸나게 하시면 어떡해? 우리 이렇게 원망할 때 있지요. 근데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경험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원인이, 그 광풍의 원인이 하나님일까요? 오늘 이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기 위해 가시는데 광풍이 닥쳤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광풍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풍랑을 향해 어떻게 하셨죠? 꾸짖으셨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요. 이 꾸짖자라는 동사가 그동안 어떻게 쓰여왔느냐?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35절. 누가복음 4장 35절. 이 꾸짖다라는 헬라어 언어 똑같이가 여기서 쓰였어요. 누가복음 4장 35절. 신약성경 9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똑같은 동사거든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옵니다.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실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39절도 보실래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 데 병이 떠났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셨어요.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데 주님이 꾸짖으실 수 있으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않겠죠? 맞아요? 할렐루야. 만약 주님께서 이 광풍을 향하여 꾸짖으셨다면 이 바람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다? 사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광풍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광풍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사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신다 그랬죠. 거라사 광인에게 무슨 귀신이 들려 있다고요? 군대 귀신이 들려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 이 바다를 건너가서 그를 치료하시면 군대 귀신이 쫓겨가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이 사탄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에 사탄의 방해가 있을 때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제 잘 믿어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내가 새벽 기도 해야지라고 결정하면 그날 밤 잠이 안 와요. 원래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저번에 월삭기도회 때도 이 월삭기도 처음 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부부가 싸웠대 오다가. 정말 기도하려고 그러면 가기가 막 싫어지고 무슨 문제가 막 생겨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할 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 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에게 굴복하지 말고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이왕 아멘 할 거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뭐냐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고개 끄덕거리지 하지 마시고 내가 그 말씀을 진실로 내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연습하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으로 받으세요.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네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상황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광풍이 닥치자마자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 깨웠느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위태하게 되었을 때 주님을 그제서야 깨웠습니다. 그렇죠? 왜 처음부터 주님을 안 깨웠을까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곤히 주무시니까 깨우기가 죄송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이유가 아니라 지금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출신이 대부분 다 뭐죠? 어부 아니에요, 어부. 뱃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주무시고 계신 그분은 직업이 원래 뭐였죠? 목수 깨워서 뭐 한대요? 그죠? 아니 본인들은 뱃사람이고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평생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면 이런 풍랑 처음 만났겠어요? 자기들이 충분히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서야 주님 깨운 거겠지요. 물론 나중에 천국 가는데 베드로가 저에게 그게 아니고 원래 주님이 주무셔서 미안해서 못 깼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본인들이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굳이 깨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주님 찾지 않습니다. 내 인맥 의지합니다. 내 기술 의지합니다. 내 노하우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해보다가 우리가 꼭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온대요. 그렇죠. 우리는 꼭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이거를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서야 주님을 찾더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조갑진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심플하지만 단순한 원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분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요,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빨리. 염려할 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빨리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주님 찾지 말고, 우리 시선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다가 마지막에야 주님을 향하지 말고, 이따 설교 후에 찬양하겠지만 우리 시선이 빨리 주님을 향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다음에, 잔잔해진 다음에 2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밭이 어떠했는가가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4가지 마음밭에 대해 설교했죠. 제자들의 마음밭은 돌밭이었습니다. 돌밭이 뭐였죠?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시련이 닥칠 때에
뿌리가 없으므로 넘어지는 자라 그랬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지만 풍랑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 그 말씀 다 잊어버렸죠.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죠. 돌박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죠? 믿음 보이지 않죠. 우리 생각에. 그래서 믿음은 수치화될 수도 없고 계량화될 수도 없다고.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 거네요. 맞아요? 너희 중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그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됐던 거네요. 그죠? 맞습니까? 마태복음 8장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8장. 여기는 백부장이 나와요. 주님 말씀으로만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놀라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 보이고 작은 믿음이 보이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은 믿음을 아무리 찾아도 믿음이 보이지 않아서 너희 믿음은 어디 갔느냐 물으실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주님 눈에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보여주시고 이왕이면 작은 믿음보다 큰 믿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내게 한번 믿음이 생기면 그것으로 끝이지. 믿음을 잃어버릴 염려는 하지 마. 그런데 성경은 또 조금 다른 얘기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믿음이 떨어질까 봐 막 염려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우리 중에 헛된 안정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헛된 거는 빨리 깨져야 돼요. 난 예수 믿었으니까 뭐 괜찮아. 난 어차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22장 31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대요? 믿음이 떨어질까 봐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믿음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신약성경 약 33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믿음에서 파선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예도 들어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믿음에서 떠나는 일도 있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럼 돈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돈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들을 잘 기억하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성경 말씀대로 합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뭐 해보래요? 시험해보래요. 테스트해보래요. examine 해보래요. 왜? 믿음에서 떨어지는 수도 있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수도 있고 믿음에서 파선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한때 내게 믿음이 있었는데 주님 보시기 믿음이 보였는데 도무지 믿음이 보이지 않아서 Where is your faith? 너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항상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봐도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믿음 전혀 없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한 사람만 말씀드릴게요.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런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골리앗을 향하여 골리앗이 큰 칼을 들고 나왔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조롱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노라 이랬어요. 할렐루야. 다윗에게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 보이죠? 그에게 큰 믿음이 보입니다. 그가 가져온 칼이 우스워 보입니다. 조갑진 목사님 설교한 대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간땡이가 좀 커집니다. 그렇죠? 골리앗이 안 무섭고 그가 가져온 칼이 안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4장만 넘겨보십시오.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믿음이 사라진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 가보실래요? 사무엘상 21장.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데 그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1장 8절은 구약 성경 4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지금 다윗이 뭘 찾아요? 무기를 찾아요.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은 필요 없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던 다윗이 지금 뭐를 찾아요? 칼을 찾아요.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하필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바로 그 칼. 다윗이 무시했던 그 칼. 너는 그까지 칼 가져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무시했던 그 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고요? 그것밖에 좋은 것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세상에. 다윗이 뭐라 그랬다고요? 오, 그보다 좋은 칼이 어딨냐고. 그거 달라고. 다윗에게 지금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Where is his faith? 그의 믿음은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 언제 그럴 때는 듯이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에서 파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인과 남편을 보고 당신 믿음 어디 갔냐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Where is your faith? 너 믿음 어디 갔냐고 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5번째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바람이 무서웠습니다. 바람이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이 꾸짖으셨을 때 잔잔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했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오늘날 기독교를 함부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느냐? 주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차례로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시고 그들이 순종하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다음 주에 배울 말씀, 악귀가 주님 말씀에 떠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 앞에 치료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질병도 주님 앞에 무력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그분 앞에 무력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람과 파도도, 온 자연의 피조물도, 사탄도, 질병도, 죽음도 그 앞에 굴복하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안 보고 사람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되게 우습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원래 우스운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No, 똑바로 알려주세요. 자꾸 우리 보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 병원 가서 야, 어떻게 이 병원은 이렇게 중증 환자들이 많냐. 진짜 이 병원 못 쓰겠네 그러냐고. 병원 가서 뭐 봐야 돼요? 의사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교회 왜 그러냐고. 교회는 원래 그렇다고. 교회 원래 환자들 모이는 거라고. 환자인 걸 자기가 아는 사람이 오고 당신은 환자인지 모르니까 안 온 것뿐이라고. 우리가 만병의 대의사 대신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지 자꾸 환자들 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환자 보고 병원 평가하면 병원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똑바로 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긴 다음에 서로 말하되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제가 이 말씀을 잔잔히 묵상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놀라죠. 야,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온 자연 만물이 이렇게 순종할까? 근데 제가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원래 이때만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는 원래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해 왔죠. 성경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오고 있지요.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 인간인 거 있죠. 어쩌면 바람과 파도가 제자들에게 되물고 싶을지도 몰라요. 너 인간들은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잘 보세요.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기적을 보이시는지 몰라요. 10가지 기상을 베푸실 때 그때마다 자연 온 우주 만물이 순종하죠. 막 피로 변하고 막 개구리가 막 순종하여 나오고 막 파리도 이도 우박도 그렇죠?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 그러면 개구리가 묻고 싶을 것 같아요. 니네는 누군데 순종 안 하냐? 그죠? 개구리도 순종해, 이도 순종해, 파리도 순종해, 온 우주 만물이 다 순종하는데 인간만 순종 안 해. 요나서 보세요. 요나서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 큰 드라마에 동원돼서 그때도 바람과 파도 일으키라 그러니까 막 바람과 파도 일으키고요. 주님이 큰 물고기 보고 대기하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대기하고요. 입 벌리라니까 입 벌리고요. 삼키라니까 삼키고요. 뱉으라니까 뱉어요. 그렇죠? 박농쿨 잘하라니까 잘하고요. 그 벌레 하나 보고 너 갉아먹어 그럼 갉아먹어요. 근데 한 존재만 순종하지 않아. 그게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그 박농쿨이 묻고 싶을 것 같아. 너는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물고기가 묻고 싶을 것 같아. 너는 누구이기에 순종하지 않냐고.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원래부터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해 왔어요.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있으니 우리 인간이에요. 제자들이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이게 놀랄 게 아니라요. 도대체 우리 인간은 누구이기에 순종하지 않죠? 자기를 향해 물으시기 바랍니다. 넌 도대체 누구이기에 순종하지 않냐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체험하고도 도대체 우리는 누구이기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온 우주 만물이 순종하는데 왜 우리만 순종하지 않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향해 물으세요. 넌 도대체 누구냐? 넌 누구에게 너만 그렇게 순종하지 않느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은 담지 못해도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광풍이 닥칠 때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기고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닥칠 때 주님을 마지막에만 찾지 말고 먼저 시선을 주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점검하세요. 믿음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멀어지지 않기를, 파선하지 않기를 점검하시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지 예수님 두려워하시기 바라고요. 자연 모든 만물이 순종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만 순종하네요. 너는 누구이기에 순종하지 않느냐? 온 우주 만물이 물을지도 모릅니다.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주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끼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 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눈을 감습니다. 주님 모습 담기 원합니다. 인생의 바쁘고 분주한 스케줄 가운데 시간과 에너지를 쪼개셔서 불쌍한 한 영혼 만지셨던 주님, 우리가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쪼개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서 주님의 향기 드러내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잘 섬기려고 결정할 때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배후에 있는 사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돌파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언제나 내 노하우, 내 인맥, 내 실력, 내 기술을 다 해본 뒤에 마지막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시선이 빨리 주님을 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믿음이 떨어질까 봐 내가 기도한다고 하셨어. 아버지, 우리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그분 예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데 우리 인간들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믿음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